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쓰실 때 믿음 있고 또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고르고 뽑아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지 못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이죠. 뭔가 있는 사람을 골라 썼다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덜 드러날 텐데 오늘 기드온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골라서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으면 없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골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이미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압하지 않고 또 채찍질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내용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우리가 본문에서는 한 절 지난 어제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여기서 나는 기드온이죠. 드리기까지 이런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확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당신 앞에 가지고 올 때까지 당신이 여기 계시면 정말 당신이 나를 보내신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머무르리라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거기 채찍질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자비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말씀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조건을 건 그대로 기드온이 가지고 와서 드리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제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따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의 저 무자비한 압제에 우리를 맡겨두시고 하나님은 건지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서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에 대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른 결과는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따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들어서 자 받아라 하고 여러분 마음에 쑥 넣어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없고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에게 대해서 기다려 주시죠. 왜냐?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시키는 거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냐? 깨달을 때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진멸시키는 두려운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깨달으면 신뢰가 더해지지 않을까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 갑자기? 저 사람 영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참 사귈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느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컴퓨터에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깔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깔아버리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득시켜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기도원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요구해요. 보여달라고. 제가 예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보고 믿겠다고. 그런데 다음 이야기에 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양보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속에 갖게 해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지, 이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썩 넣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믿음이 누구께 됩니까? 내게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내게 되죠. 이해되세요? 깨달아야 그 내용이 내게 되죠. 전과 보고 베끼면 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보지 말라. 전과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또 대화가 되네. 역시 세대가 같아야지 이 설교도 하기가 쉬운 거네. 요새 애들 앉혀놓고, 요새도 전과 있나요? 그냥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전과 보고 베끼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내게 안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머리 싸매고 과정을 거쳐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야 그게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된 만큼 여러분 속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걸로 쌓입니다. 쌓인다는 말은 내 걸로 쌓인 만큼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진 만큼 고급해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여기 믿음이 어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원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좋아지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쓰임새가 있어서 넣어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은요, 막대기 같은 나를, 지푸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쓰임새를 위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여서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22장까지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생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찬양받을 만한 그의 일생이었습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도대체 몇 번을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몇 번을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과정이에요. 어디서 배우느냐? 끊임없이 실패한 거예요. 계속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그리고 네 믿음 삼으라고, 네 믿음으로 쌓여지라고, 그래서 고급한 믿음이 되라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급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일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쓰시며, 우리 성도교회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 여러분 여기까지 길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고 담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쓰임새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다. 기다려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21절, 21절.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기드온이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한 에바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양이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이죠. 22리터면은 한 마리 4리터인가요? 한 마리 맞아요? 아닌가요? 한 마리 몇 리터예요? 누가 100리터라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사람 앞에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 그 양이 얼마냐? 그리고 그 질이 어떤 거냐? 하나님 이거보다도 여러분 거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 가져온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양이 얼만큼이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이에요. 지극히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분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즉 하늘에서 온 것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약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생에 하늘의 것이 담겨지면 그게 돼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기도원이 자기 부정을 합니다. 모세와 같아요. 난 지극히 약합니다. 지극히 작은 집안입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것이 담기면 돼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의 것이 뭐냐? 오늘 여기 읽었어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돼요. 이 된다는 말은 내리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툭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힘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툭 갖다 댔는데 나타나요. 모세가 반석을 힘있게 내려치죠. 근데 그건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내리칩니다. 물론 거기서도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갖다 대기만 해도 나타나고 명하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즉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고 땅의 수준과 차원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무교병에 되니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드려진 예물이 살라져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반석은 하나님이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반석을 치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고 못 박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예표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생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작아도 거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것이어야지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에서 온 것이 담겨야 그게 온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된다. 기도원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또 하나 기도원이 배울 게 있습니다. 22절, 24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뭐 할 줄 알고요? 죽을 줄 알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은 죽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약에 인간이 대면하여 보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거기 죽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죽은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기도는 여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23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거기까지. 이제 기드온이 알았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요, 살리시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알고 여호와 샬롬,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드온이 알고 거기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때로는 결핍도 있고 때로는 몸의 연약함도 있어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자, 요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그 집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 네, 저만 성경 읽을게요. 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진원지가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집.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 미디안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째는 기드온이고요. 여러분 문제는 첫째 누군 줄 아세요? 문제는 여러분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먼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먼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먼저 해결될 것이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리고 미디안을 향하여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순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은도 금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여긴 나무입니다. 아세라상, 바알상 그것을 제단을 찍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는데 그게 소용되는 거예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제거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제거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얘기예요. 먼저 우상이 제거되고 나서 기드온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우상이 제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해결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제거되어야 내가 죽어야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원의 믿음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